할렐루야. 오늘도 웨이메이커 교회 주일 예배 동참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 주시는 큰 위로와 소망을 얻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41장 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꿈을 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40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잡혀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0장에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후에는 위로할 이유들 또 위로받을 수 있는 이유들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그들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이라고 하면은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내 삶을 조금 더 관리하면 내가 좀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예로 살아갈 때는 꿈이 없지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으니까 무언가를 창조적인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다가 그저 시키는 대로 일하다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자유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노예와 같이 묶여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영역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질병에 우리가 묶여지면 마음대로 내 꿈은 있고 소망은 있지만 마음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새로운 꿈을 꿀 수가 없죠.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물질에 우리가 노예가 될 수가 있죠. 많은 빚을 지고 부도를 당했다. 그러면 더 이상 자유인의 삶이 아니죠. 빚을 갚을 때까지는 자유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면 그 갈등의 고리에 묶여서 미워하고 또 저주하고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복수심에 불타고 하면 자기가 망한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관계에서도 우리가 노예로 살아가게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 관계에서는 더 이상 진전은 없다. 그래서 자기를 그 한계의 틀 안에 묶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며 살아가는 삶이 또 오늘날 우리의 삶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 그러나 이 노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다시 꿈을 꾸라고 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고 나는 내 능력의 한계가 여기야. 또 내 주어진 이 상황은 나는 바꿀 수가 없어. 또 이제 이 나이는 속일 수가 없지. 또 내 환경은 변화시킬 수가 없지. 이러면서 자기를 그 환경에 묶게 되고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꿈을 꾸라고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꿈을 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해방될 날이 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향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1절에도 보니까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이 섬들이라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을 상징하는 거죠. 이방들아 여러 민족들아 너희들이 다 내게 나와서 그리고 이 재판정에 앉아가지고 서로 한번 변론해보자 라고 하면서 누가 이 인생의 주관자인가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정말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수 없는 자인가? 너희를 다시 자유민으로 예루살렘 땅으로 보낼 수 없는 자인가? 그걸 한번 변론해 보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거하면서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환경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이 자리에서 다시 자유민으로 묶여있는 삶에서 풀려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너는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다. 너는 다시 새로운 꿈을 꾸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이후에는 보니까 내가 어떤 전능자인가, 내가 어떻게 세계를 인도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의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인데 이 말은 동방에서 바벨론이 지배를 하고 있을 때에 동방에서 고레스를 일으켜 가지고 고레스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다 바벨론 사람들을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열국들이 다 와서 이 고레스 왕에게 무릎 꿇게 해서 새로운 바사 제국을 세우게 될 것인데 이 일을 다 행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인류의 바벨론을 폐하고 바사 왕을 세우고 새로운 민족이 다 일어나게 하고 이런 모든 세상의 제국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냐? 처음에도 나고 마지막도 나고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분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는 우상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대적해 보자라고 하지만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그 뒤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폐하시고 바사를 일으키시고 제국을 통치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지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저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 여리고성은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의 환경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부도가 나서 10억, 100억을 빚졌는데 하나님 이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이런 또 큰 성이 내 앞에 놓여 있고 골리앗과 같은 이런 큰 대적이 키가 3척이나 되고 갑옷을 입고 소리가 우렁차고 이런 거인 자이언트를 만났는데 이 조그만 내가 내 앞에 있는 대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가정에 있는 오래 묵은 이 문제들 또 내 질병에 이 오래 묵은 이 어려움들을 골리앗 같고 여리고성과 같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고 바사 왕 고레스를 세우고 나라를 인도해 가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호와가 움직이면 너희 속방 노예의 땅에서 내가 자유민의 땅으로
옮겨줄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한번 변론해보자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를 푸시하고 밀어서 너가 믿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왜 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너의 노예 상태가 해방되어져서 자유의 땅으로 옮겨갈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우상들이 아무리 일어나서 나를 반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가 아니냐. 그러나 나 여호와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세계를 지배하고 인도해가는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내 문제는 안 되지요.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분이시지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왜 다시 꿈을 꾸지 않느냐? 너는 자유민이 되어서 너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을 따라서 그 꿈을 너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전능하신 여호와가 하시면 못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몰려와서 우리는 다 멸절할 수밖에 없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보이지 않는 길들을 열어서 가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 아니었는가? 그걸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00만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보내어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어 주셔서 200만이 먹고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정말 불가능한 이런 일을 하나님은 완성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다시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나사로도 죽어서 3일이 지났습니다. 모든 것이 죽은 것도 정말 살아 돌아오기가 0%의 확률이지만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이런 상황은 정말 어떤 확률도 없는 그런 사건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살 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동문서답을 하죠. 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올 때는 우리 다 같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그때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너가 지금 믿으면 이 나사로가 살아올 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죽은 시체에 썩은 냄새가 이렇게 흘러 넘치고 있는데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If you believe you will see the glory of God.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너가 왜 믿지를 못하느냐고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할 것 같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민으로 옮겨줄 것을 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신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믿으라. 그래야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나아가면 그 일이 그대로 되리라고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풍랑을 게네사렛 호수를 지나가다가 만나게 되지요. 풍랑이 일어서 배에 물이 가득해서 다 죽게 되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풍랑아 잠잠하라 하고 하니까 풍랑이 잠잠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내가 함께하면 풍랑을 잠재우고 바다라도 잠잠케 하고 전 천지 만물을 내가 다스릴 줄을 왜 너는 믿지 못하고 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제자들을 꾸짖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문제는 안 되겠지요. 예, 우리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는 안 되겠지요. 내 이 비즈니스의 문제, 내 이 건강의 문제는 회복되지 않겠지요. 그렇게 묻지 말고 하나님은 왜 다시 꿈을 꾸지 않느냐? 나와 함께하면 내가 다시 너를 일으킬 줄을 왜 믿지 못하느냐?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앞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또 이 대적들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창피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 같은 존재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사로가 살아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비웃어서 죽은 것과 자는 것도 제대로 예수님은 구별하지 못하는가라고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를 조롱하는 세력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너가 그렇게 믿고 나아간다고 무슨 변화가 있느냐? 지금까지 믿어봤지만 무슨 역사가 나타나느냐? 네가 기도했지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느냐? 끊임없이 조롱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십시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끝까지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너에게 노하던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이렇게 하면 비방하고 조소하면서 분노하고 이렇게 노하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수치를 당하지만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고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내가 뭔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분투해서 노력하려고 하면 안 되게 하려고 막으려고 하는 이런 많은 세력들이 우리와 다투다가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그들이 다 사라지게 되겠지만 초반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면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웨이메이커 교회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서 이 나누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어지고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고 명문 가문으로 우리 가정도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비즈니스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 멸망할 것 같은 자리에서 풍성한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 질병이 다 고쳐져서 온전한 모습으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 조소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현실을 바로 바라보라.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면서 꿈꾸는 자와 같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모두가 자기에게 절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이 괘씸한 놈, 이 교만한 놈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노예로 전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다가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꿈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조소하는 세력들이 나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담하거나 이런 자리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바사 왕 고레스를 세우고 민족을 일으키고 제국을 통치하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요셉은 꿈꾸고 여전히 그 꿈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걸어 나아가니까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이 높이시기로 결단하니까 감옥에서 바로 총리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요셉에게만 일어난 꿈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장애가 있을 때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의 땅에 와가지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거기에 그 땅은 정말 그 포도 한 송이를 2명이 들고 왔다. 보통 뭐 멧돼지를 잡으면 이제 2명이 통으로 끼어서 이렇게 들고 오지 않습니까? 포도 한 송이의 무게가 아마 멧돼지의 무게 정도만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름다운 땅임에도 불구하고 10명은 돌아와가지고 그것을 악평하면서 사람을 집어삼키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지요.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고 그들의 지도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무리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들이시리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안악이나 자이언트들이 모여 있는 동네나 요새화되어 있는 이런 성이나 이런 장애를 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이 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하시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안악 자손을 물리치지 못하게 하시겠는가? 우리 하나님이 이 안악 자손보다 적은 자인가? 우리 하나님이 이 조그만 요새화된 성보다 못하신 분이시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은 단지 우리의 밥일 뿐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일 뿐이다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조소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리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그런 리더로 설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낙담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10명의 또 같이 통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으시겠는가? 우리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어서 내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는 기도할 필요도 없어.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고백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을 못 이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웨이메이커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질병의 문제, 내 가난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사냥꾼의 올무에 갇혀있는 이런 포로에 대한 이런 묶임도 하나님은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게 만들 때 하나님을 멸시하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하나님보다 크신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죽어있는 자도 살아 일으키시고 마른 뼈도 이렇게 세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 선포하고 있는 그 설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그냥 버려둘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15절에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기로 삼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이 타작기라는 거 하는 것이 정말 타작할 때 하는 그런 기계라기보다는 이런 큰 기둥에다가 그 위에 이렇게 뾰족한 스파크가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둘러 치면은 뭐 앞에 있는 바위도 깨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런 도구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너무나 미약하고 모자라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뭐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지 같고 그 지렁이 같은 그런 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만드실 줄 아느냐? 너를 큰 몽둥이에 이 뾰족한 스파크가 다 달려있는 이 날카로운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너가 쳐버리면 큰 산이 내가 산들을 부스러져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도 겨와 같이 만들어버릴 그런 도구로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도 보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견고한 진도 파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정말 미약하고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타작기계로 만드시고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 연약한 몸이지 않습니까? 자기 몸에 하나님의 그 가시를 두셨다고 했는데 그게 뭐 안질이라고도 하고 곱추라고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그가 육체적으로 강한 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싸웠던 수많은 싸움들을 보면 정말 믿을 수 없이 강한 힘든 싸움들을 끝까지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보니까 내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9대를 5번 맞았습니다. 한 번 39대 맞으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얼마나 심한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5번을 이 연약한 바울이 맞았습니다. 정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는 것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습니다. 거의 죽은 게 아니라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가 죽었으니까 밖에 던져 놓았는데 성 밖에서 다시 그냥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태장으로도 3번을 맞았다고 합니다. 또 3번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밤에 지냈고 여행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위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협, 뭐 수없이 많은 위협과 어려움들이 닥치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는 감옥에 갇히고 이런 엄청난 고생을 그가 끊임없이 했지만 결국은 그가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마지막까지 나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강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가 아니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도구인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까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물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도구를 우리가 가진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면 연약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가 타작 기계와 같이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가 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 이런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 앞에 뭐가 두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가득하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맞을 때 저 할례 받지 못한 군대가 블레셋 또 아낙 자손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멸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서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로 강하게 이기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좌절의 요소들이 찾아옵니까? 내 의지가 너무 약해서 시간을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 데 써야 되는데 왜 내가 자꾸 엉뚱한 곳에 그냥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게 되죠.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유혹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강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 의지를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엉뚱한 데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산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책을 읽고 또 연구를 하고 또 전도를 하러 나가고 이런 일들을 해야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내가 자꾸 주저앉아서 하나님 이렇게 엉뚱한 미디어의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렇게 할 때 자기를 잘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이제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세상의 유혹이 나를 위배하려고 하면 나를 찾아오려고 하면 하나님,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유혹을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앞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가득하게 나옵니다. 해봐야 되겠나?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되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고칠 수 있겠는가? 내 질병이 정말 회복되어질 수 있겠는가? 다 노력해봤는데 의사로 약 먹고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그리고 지난번에도 기도해봤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은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좌절의 마음이 계속해서 찾아올 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게 강한 의지를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의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로 하나님 더 강하게 주저앉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일어설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이여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능력 받아서 하나님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수십 년 먹은 오래된 장벽이 있어서 내 삶의 습관이 있어서 내 캐릭터에 있는 오래된 생채기가 있어서 성뿌리가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이것들 나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힘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나는 견고한 여리고라도 나는 무너뜨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앞에 있는 견고한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나는 무너뜨릴 수 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도구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꽉 붙들어서 절대 넘어가지 않게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줄 것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할 때 부족한 자원들이 있죠. 모자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일어서서 나아가면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힘도 공급할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우리가 가련하고 가난한 자 아닙니까? 없는 자 아닙니까? 모자라는 자 아닙니까? 이런 자들이 물을 가라되 능력을 구하는 거죠. 가라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우리의 심령에 그 은혜가 바짝 말라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에 아무런 느낌이 없고 건조함밖에 없고 이 상황을 내가 이겨갈 수 있으리라고는 자신감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고 모든 것이 바짝 말라 있을 때 그 혀가 바짝 말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이 헐벗은 산 이걸 영어로는 보니까 마운틴 픽입니다. 마운틴 꼭대기입니다. 마운틴 꼭대기에 내가 강을 내고 골짜기에 샘이 하고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라.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그 마른 땅에 샘물이 퐁퐁퐁퐁 솟아나가지고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적시고 누리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돌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을 함께 두어서 그것을 초원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광야와 사막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정말 그 광야에 중국 어느 오지 광야에 정말 사람들과의 거리가 인근 뭐 50km, 100km 근방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딱 한 채만 있는 집에 자기 딸을 거기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가 어디 오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그 집에 어떻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눈물로 지내다가 내가 이 광야를 한번 초원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 사막에 나무를 심으면 자랄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계속 해가지고 그게 한 3, 40년 지나니까 정말 초장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이것이 연구 대상이 되어지고 간증거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물론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그와 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메마른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돌감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을 다 피게 하여서 그 광야 같은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또 광야 같은 웨이메이커 교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백향목,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 아름다운 꽃들을 심게 하셔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런 사람들을 오게 하셔서 이 거하고 싶은 그런 초원과 같은 곳으로 교회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따라서 하나님 정말 내 광야 같은 이 집안에도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돌감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이 초원과 같이 되게 하시고 실만한 물과 같이 되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정, 복이 있는 가정 하나님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면 그러는 전혀 꿈 같은 일이고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서 온 이방을 불러 모아가지고 변론하자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저는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두려움과 떨림과 온갖 조롱과 수치의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포로된 자여서 자유로운 땅에서, 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땅에서 많은 꽃들이 자라나는 이런 초원에서 살게 될 것, 변화되어질 것을 나는 믿고 주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고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게 힘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나는 반드시 이기고 저 적들을 물리치고 나아갈 것입니다. 처음에 저들이 나를 조소하고 내가 수치거리가 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멈추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저들이 다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물러가게 될 것이고 바람결에 날아가는 겨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꿀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하나님, 그 일이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아가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고 여러분의 꿈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게 되도록 꿈꾸는 한 주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꿈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꿈을 꾸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대적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고 광야와 사막에 잣나무, 백향목나무, 황량목, 소나무, 전나무, 어떤 나무든지 아름답게 꽃피는 동산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하나님 믿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마른 골짜기, 마른 뼈와 같고 죽은 나사로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매매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런 역사가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